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방황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의 성읍과 토피성에 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땅 중 일부를 떼어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각 지파와 함께 살아가야 했고, 백성들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인들은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 중 6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토피성이었습니다. 토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피해 복수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직접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심지어 재판 없이도 복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토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토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곳씩 배치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곳으로 도망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피성에 도착하면 즉시 장로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고,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토피성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토피성에 머무는 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롭게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를 속죄하는 개념과도 연결되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토피성 제도는 단순히 도망칠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폭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새로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의 시작과 함께 그들의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